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네. 식사하고 좀 졸리실 텐데 제가 우리 졸음을 깨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몇 가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이 보이시죠? 자, 화살표가 하나 이제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직선 이제 양쪽에 이제 꺾어진 부분 말고 직선만 위아래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길죠? 네? 똑같아요, 저게? 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네. 재보셨어요? 재보셨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밖으로 안으로 돼 있을 뿐이지 직선의 길이만을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자, 여기 뭐가 보이세요? 보이는 거 한번 다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여기 두 사람 있고 또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있어요? 애기 안 보이시는 사람. 애기 보이세요? 자, 요거 따라 보세요. 이렇게 불. 여기 눈, 코, 여기 손이고요. 그다음 여기 다리, 여기 엉덩이. 보이시죠? 예. 여기는 이 그림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림이요. 자, 여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요 불 하나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몇 사람이요? 조금 흐리기도 한데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 자, 이 전체는 보이시죠? 전체 할아버지 한 분 보이시고, 예, 여기 모자 쓴 할아버지가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가 한 마리 누워 있네요. 네, 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나요? 움직이나요?
그림인데 움직이나요? 저 동영상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 움직이나요? 돌고 있나요? 근데 요 빨간 거 Y자를 한번 보세요. 얘는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예. 이게 착시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그림은 전혀 안 움직이는 건데 우리 눈의 이 착시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 개요 사자예요. 네? 곰이에요, 개예요, 사자예요? 예? 네? 네, 이거는 사자개입니다. 예. 네, 그림은 됐고요. 지금 보였던 그림은 이제 착시에 관한 그림입니다. 착시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정확히 않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성질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착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는 돌아간다, 누구는 돌아가지 않는다, 누구는 이게 길다, 서로 같은 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는 많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을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그런 한 가지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편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어떤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현지병원에 나가서 인턴 의사들하고 같이 회진을 하다가 한 사례를 들려주면서 이 인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한 가정이 있다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성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네 자녀가 태어났다네. 첫째는 이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됐고, 둘째는 죽어버렸고, 셋째는 기멍어리가 됐고, 넷째는 폐결핵 환자가 되었다네. 근데 이 엄마가 다시 임신을 해서 다섯째를 임신을 했다면 자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4명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폐결핵에, 그 다음에 기멍어리에, 장님에, 또 태어나면 뭐 이렇게 안 될 게 마땅하죠. 아마 이 인턴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산시켜야죠. 그 자녀가 태어난다면 또 뭔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이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이 원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그 인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을 죽이고 말았네. 이 베토벤의 엄마 아빠가 이런 매교독군과 또 폐결핵의 환자인데 여기서 5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어. 우리만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자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8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옮기기 위해서는 중간에 바뀌어가는 과도기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 중심 선교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9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에게로 그 선교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시고 이방으로 생명의 복음이 그들만 갖고 있고 우리만 최고야 내 거야 라고 갖고 있는 복음을 이방으로 흐르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이 본문의 11장은 앞장인 10장의 내용을 다시금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는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당시 이방인들과 만나는 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금지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해명하는 내용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행전 이제 성령 임재로 시작하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많은 표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병들어 죽은 제자 도르가를 베드로가 기도로 살리기도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당시 상종하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교계의 지도자들 또 믿는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따지기 위해서 이 베드로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차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11장에서 다시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지역은 이스라엘 이제 지중해 쪽에 연안에 이제 약간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10장에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100명 정도를 부하들을 거느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 어떤 경로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은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요빠의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고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내게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즉시로 신복을 불러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요빠로 자기의 신복을 보냅니다. 바로 그때쯤이죠. 그 시간에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내 귀를 묶어서 내려오는데 그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뭐가 있었죠? 온갖 기는 짐승이 있었고 기는 벌레, 곤충도 있었고 새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지만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어떻게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게 동일하게 3번 연거푸 보여주신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의아해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듣고 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시는데 아무 의심 없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인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돌아와서 이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군인 신분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박해 때 사방으로 많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했고 또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설령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싫다고 했을지라도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탕자처럼 방황했지만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십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방인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며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였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나라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그 땅 주민을 사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지배했죠. 그때 일본 군인 중대장으로 이 지역에 와서 그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먹을 걸 갖다 주고 구호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입장도 그렇고 받는 우리도 그렇고 그게 서로 다 결코 쉽지는 않았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만 갖고 볼 때 뭔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완전한 것도 같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선행과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또 아름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반드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구원을 받을 말씀을 들려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 난 하나님을 믿어. 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 사람은 평생을 착하고 선행을 많이 했으니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굉장한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그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인 유대교를 혼란하게 또 어지럽히는 어떤 교주 중에 한 명일 거다라고 단순히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진정 거듭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있으나 사울같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또한 고넬료같이 모든 이들의 칭찬을 받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달려가십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부르는 것들, 또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예외를 깬 생각이고 편견을 깨는 거고 생각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지 못한 일을 만드셔서 고넬료를 구원받게, 그의 가정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베드로처럼 부르셔서 우리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보려고 합니다. 아까처럼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너무나 황당하죠. 정말로 당황되고 황당한 일입니다. 정말로 가증하고 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들이 이제 레위기 이제 11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는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곤충에는 뛰는 것으로 메뚜기, 뱃중이, 또 귀뚜라미 이런 종류만 먹으라 그랬고, 부정한 거는 그 이외의 것들, 그리고 새 같은 종류도 거의 다 부정한 것으로 먹지 말라도록 레위기 11장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안에 보니까, 잔뜩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먹지 말아라 했던 것이 그득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잡아먹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3번이나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어쩌면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기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율법을 따라서 뭔가 큰 잘못이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왔고 자기를 정결히 유지해왔던 베드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작은 채소의 11조까지도 들여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볼 때 아마 베드로도 그 율법의 그 상황 하에서 자신을 정결히 지키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으니까 좀 당황이 됐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율법을 따라 아직까지 생활하던 그런 패턴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면 정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해오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고 맞는 것인지 알고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오려던 방식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착시 현상이 이제 진짜 움직이는 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움직인다고 그거는 정말로 움직이는 거야 라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처음 얻은 정보가 만고의 진리인 양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욱 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온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니느웨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요나는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악독하고 죄에 빠져 죄에 허덕거리고 있는 니느웨에 12만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고 있던 박넝쿨이 시들었을 때 그 박넝쿨을 아꼈듯이 하나님은 니느웨에 갈 길 몰라는 12만의 그 많은 백성들을 아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반대로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요나의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뜻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편견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또 중요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직접 활동했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지도자들, 제자들이 이 바울을 검증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야 되는데 검증의 기간도 필요한 거고 이 사람이 혹시나 이렇게 속여서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이 베드로의 한마디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신 회개를 다 깨달라고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초적인 작업이 바울을 다시금 세우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또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의 잘못된 편견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육신적인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자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구약의 잘못된 편견을 버리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것들을 다 증언할 때 더 이상 그들은 베드로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는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불완전한 뜻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신 또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반대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양심에 호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계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로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미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시간이 지나도 사그러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잘못으로 그 사람을 미운 것, 편견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더 많은 장점과 또 더 많은 좋은 점들을 우리가 그 미운 감정으로 인해서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목요일날 신선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났었죠. 근데 거기서 성금을 보낸 분들 중에 누가 계셨냐면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지진 난 일본에 성금을 보냈습니다. 한 분은 100만 원을 붙이고 한 분은 30만 원을 해서 우리 성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줍시다라고 그분들이 친히 일본에 성금을 보내는 그 기사가 났었음을 잠깐 보았습니다. 물론 일본 옛적의 역사를 생각할 때 밉지만 그들이 원치 않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할머니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도와야겠다라고 그들을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깰 때 더 큰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편견을 깨야겠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고 또 우리 당장이 읽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사울을 박해한 것도 알고 있고 또 로마의 박해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볼 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어찌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또 사울이 선교를 갈 때 그 씨앗들이 또 자라고 또 바울의 열심과 이로 인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거북할 때도 있고 당장이 그들의 상황만 볼 때 굉장히 용서하기도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없고 우리가 항상 편한 상황만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더 우리 이 한국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다고 또 고난에 있는 이 상황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합니다. 그 심리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에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들을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께도 어느 정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나를 때렸고 굉장히 가혹하게 내가 굉장히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던 아버지였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때도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겁니다. 좀 더 친밀한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그 앞에 가지 못하고 점점 거리를 둔 그 상태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친하고 같이 뒹굴고 목욕탕도 가고 하면서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우리가 친밀한 교제와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체험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결정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야.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자녀로서 교제하고 싶고 우리와 때로는 동행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기도 중에도 만나게 하시고 나로 또 선행을 베풀게 하시고 굉장히 많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체험했던 어떤 한 가지 갖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단정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역사를 우리가 또 제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심으로 더 넓은 지역과 또 더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가진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또 편협한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넓은 주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이 말씀들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좁은 우리의 소견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며 상황을 판단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 걸림돌이 되게 할 때도 있으며 하나님의 더 넓은 역사를 막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도 있는 저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